잘 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오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어도 나중이 되면 자기가 잘 이해를 못했다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교회도 그렇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교회에 옵니까? 교회 너무 가까운 곳인데 잘 안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는데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해하는 경우도 많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처럼 복음도 잘 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벗어나야 해요. 잘못된 지식은 신앙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해에서 벗어나고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약속,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니까 성경 전체,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만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것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는가? 그것은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어서 십자가 부활은 복음의 중심이거든요. 그것만 너무 강조를 하고 그것만 배우다 보니까 그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닌가, 이런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로마서도 복음 전체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5장 15절에 복음에 대해서 대략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죠. 복음은 성경 전체인데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인데 로마서 몇 장 안 되는 그 서신에 다 기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쓴 거예요. 대략 썼다,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 당연히 전체 복음은 아니에요. 전체 복음이란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1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 말을 한마디로 고치면 열매 맺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 맺는다는 것은 믿어 순종하는 것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인 거죠.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를 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가? 믿게 하려고 믿음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과 순종을 개별적인 것으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순종은 선택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 두 가지를 분리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전부, 이게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열매 맺게 하는 것. 우리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1장 15절을 보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불신자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죠. 성도도 교인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인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죠. 복음은 불신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 오해는 앞에 있는 두 가지 오해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자들은 이미 그걸 알고 믿은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이 나한테 필요하지는 않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불신자들한테만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복음이 필요한가?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뿐만 아니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전해져야 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6절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회복이라고 배웠죠. 구원은 전인적인 회복을 뜻해요. 우리는 다 회복돼야 돼요. 회복되지 않아도 되는 구석이 없어요. 모든 부분, 이성, 감정, 의지, 마음, 생각, 정서, 목표, 방향, 인간성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상황도, 육체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다 회복이 돼야 돼요. 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다 회복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회복돼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죠. 복음은 구원, 회복을 위한 일인데 구원이 천국 가는 일로만 생각을 하니까 복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회복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것도 뭐라고요? 회복이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천국을 주셨잖아요. 쫓겨나요. 죄 때문에. 다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인 거예요. 원 상태를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나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복음을 믿어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대충 살펴봤던 부분이고, 그러면 믿어 순종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을 한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대략 썼으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장, 로마서 3장으로 가봅시다. (3장) 21절 22절을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생각을 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드신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 명제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은 의롭게 된다. 이 사실을 이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24절, 2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4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다 함을 받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량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해방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값을 지불하고 죄인, 노예를 자유케 한다, 해방시킨다, 구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죄의 속박에서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 해방해서 자유케 하셨다. 이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제사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세요. 25절 말씀을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죠. 화목 제물이 나와요. 예수님을 통한 속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화목 제물은 대속 제물이죠. 아는 것처럼 구약에는 끊임없는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에는 제물이 있었어야만 했어요. 제물의 역할이 뭐냐?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게 화목 제물이고 대속 제물이에요. 화목 제물은 짐승이 죽음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짐승을 데려온 사람의 죄가 사하여짐으로써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게 화목 제물인 거예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화목 제물 대심을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게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다음 문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상태가 물론 변하는 부분이 있지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상태는 아니에요. 여전히 죄에 대한 충동도 많이 느끼고 실제로 죄를 많이 짓고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죄가 없다는 뜻인데 죄가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순종이에요. 순종.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겠고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안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들었느냐? 몰랐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들었고 알고 있었는데 순종을 안 한 것은 안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18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19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 왕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안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모를 수가 없고 그런데 순종을 안 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었으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서 내가 의롭다 함을 그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인데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는 걸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구나. 재판장에서 판사가 내리는 선고는 절대적이죠. 유죄라고 선언하면 유죄인 거예요. 당사자가 아무리 나는 무죄라고 우겨도 아무 소용없어요. 무죄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죄인 거예요. 누가 반론을 제기해도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의롭다 선언해 주시면 판사의 선고와 같이 그것은 절대적이라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는가?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안다. 과거에는 순종을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우리가 그걸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 우리 뜻하는 거죠. 혈통적인 이스라엘 외에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1장에 20절에서 22절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왜 믿지 않았다고요? 순종이 없었으니까 안 믿은 거예요. 그들, 유대인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신 방식이 똑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도 알고 들은 거예요. 들어서 알게 됐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것이므로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찍힘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순종은 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가 되는가? 그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8장으로 가보시죠. (3절 4절) 8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육신 때문에 못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 성령님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것이 뭔가? 순종이에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거예요. 영이 안 계시면 영을 따르지 못하겠죠. 달리 말하면 순종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영이 계시지 않으면.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뜻하고, 성령님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는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순종과 표면적 율법 준수와는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율법 준수를 눈에 보이게 많이 했잖아요. 그 일에 신경을 썼거든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만족감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 짓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순종과 표면적 율법 준수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행위를 포함해요. 행위. 순종도 행위죠. 표면적 율법 준수도 행위예요.
하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순종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해요. 표면적 율법 준수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명시적으로 기록된 조항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어 순종하게 한다. 여기 있다 그랬죠. 믿는 것도 예수님이고 순종하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순종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걸 따르고 보여주신 걸 따르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단순한 율법 준수는 도덕적 윤리적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못 만들어내요.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을 믿었으면 믿어 순종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로마서에서 기록해 두고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로마 교인들에게 전할 때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으니까 믿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순종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겠죠. 12장부터는 그 부분이에요. 12장부터. 오늘은 개괄적으로 쭉 한번 살펴봅시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를 섬기는 봉사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분이죠. 봉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봉사 시덥잖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봉사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의인의 상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의 상을 어떻게 받는가? 선지자의 상을 봉사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 그 뒤쪽에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퍼주는 사람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대신 받는다 그 뜻이에요. 선지자가 받는 상은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받는 상이에요. 봉사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받는 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봉사가 대단한 거예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형제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봉사가 우리가 12장 이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를 섬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제 순종, 예수님을 따라간다, 닮아간다, 순종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도 예수님 모습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개괄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뭐 석가모니의 모습도 아니고 공자맹자의 모습도 아니고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요.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래서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라 라는 것이고, 1절부터 7절까지 딱딱 단락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은 죄를 죽이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항상 하늘의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라고 말씀.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바고 가르치신 바인 거예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지 마.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라. 1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13절부터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형제 실족시키는 사람은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제 실족시키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지 세상의 도덕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 속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1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형제를 용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순종해야 돼. 14절부터는 이제 끝맺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순종해야 되는가? 믿어가지고 성령께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성령은 무엇을 행하게 하시는가? 이걸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가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개괄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희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서 가르치시는 복음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다른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은 또 그 나름대로 잘 알아야 되겠죠. 일단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복음이 나한테 너무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믿어 순종하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똑같아집니다. 차이가 없어요. 행위는 있지만 순종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성전에서 온갖 종류의 일들을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행했던 종교적인 의무와 비슷해요.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는 일로만 보면 너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쉴 틈 없이 아주 분주한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바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살펴보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께서 만약에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순종이 아닌 행위에 불과해요.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신다면 행위를 순종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님께서 계신다 하더라도 순종이 아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표면적 율법 준수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셔도 그분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행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가야 돼요. 12장에서부터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일들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행하려고 하면 가능해져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최초로 복음을 들었다고 기록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구약에. 우리에게도 끝없이 복음을 전가하고 계시는데, 믿어 순종하는 것이 복음을 전가하시는 이유예요. 오늘 설교자인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믿어 순종하라고 전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12장부터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을 성령을 힘입어 기도함으로 행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 없어요.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화가 될 뿐이고 약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약화되는 것은 자동으로 일어나요. 직분하고 상관없고 신앙 연조하고도 상관없어요. 믿어 순종하려고 하면 회복이 일어나니까. 왜 회복이 일어난다고 하죠? 신앙이 강화가 된 믿음이 점점 굳세어져요. 상황이 좀 나빠지고 불리해져도 믿음이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도 불평 대신 감사가 나와요.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영에는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단순히 뭘 알고 교회에서 맡은 일들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그거 했다고 또 다는 아니에요. 대략 썼으니까. 하지만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봉사부터 시작해야 되고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시도를 해야 돼요. 본성적으로 행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비판하고 형제를 섬기지도 않고 형제를 용납하지도 않고 형제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던 뿐이지 교인이에요. 그냥 교인,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교인을 넘어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이고 그 사람은 꺾이는 거예요.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그 특별한 택함받은 조상들, 약속을 받은 사람들 꺾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준비하셔서,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아벨의 후손이잖아요. 그들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사람들이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온 지구상에 딱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예외 없이 믿어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시게 하실까요? 좀 해달라, 좀 해라,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손을 벌린 거예요.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정을 했는데도 무시하고 외면한 거예요. 버림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무서운 거예요. 구원은 안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 그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다. 복음 안에 믿어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믿고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매일매일 믿고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영원히 점점 더 가까워지는, 영원히 멀어지는 게 아니고 소망이 더 커지는,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더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내가 사는 공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점점 뒤로 물러가셔서 내 삶에는, 영역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잘 몰랐던, 과거에는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인자와 긍휼과 성실과 사랑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믿어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